프랑스의 시인 가운데 폴 발레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의 위기는 기억의 상실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넓은 시각에서 보면 문명을 이야기하지만 아주 작은 규모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을 잊어버려서 그 약속의 자리에 가지를 못했다. 근데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는 자리였다면 내 삶에 큰 위기가 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을 간다고 해서 이리저리 짐을 싸고 급한 마음에 집을 나서서 공항 근처에 갔는데 집에 가스불을 안 잠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집에 가보자니 비행기를 못 탈 것 같고, 비행기를 타자니 집에 이상이 생길 것도 같고, 아주 사소한 이야기이지만 기억을 잃어버리고 기억을 상실하면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더 넓은 의미에서는 문명 자체에 위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어서, 그래서 방향을 잃은 사람은 결국 가장 쉬운 길, 가장 익숙해 보이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 삶이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돌아갈 뿐 내 삶의 의미를,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1월 중순에 설교를 하셨던 우리 하도경 교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과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해서 그분을 굉장히 잘 압니다. 굉장히 강성이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센 분이에요. 근데 그랬던 분도 은퇴하고 10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봤더니 집을 나가시기는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시지를 못한답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번, 두 번 괜찮았는데 이게 자주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하 교수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운영하는 집 근처에서 30여 분 떨어져 있는 요양원에 잘 모셨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의 상실은 길을 잃게 만들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머지않은 시점에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건 알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가 바로 이런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 전에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 여호와가 행한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기억을 잃어버렸다. 경험이 없다. 알지를 못했다. 이게 전제된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탄식의 한숨 소리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다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상태를 아주 단호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 어휘는 버리다입니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자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는 의지적으로 끊어내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 관계를 파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언어로 가져오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주일을 자주 빼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배를 조금 덜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삶의 중심이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있는 주권을 내가 가져다가 다른 방향, 다른 쪽, 다른 누군가에게 이전 맡겨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방향을 바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언어적으로 말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결정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겨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우상숭배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 가능한 존재로 놔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인데 우상숭배란 신을 내 아래 단계로 낮춰버려서
내가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에 이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자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놓고 내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행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니다. 우리의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인데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음란한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로 호세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예 없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 인생의 주변부로 점점 밀어내 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밀어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적 왕이 아닌 명목상의 왕으로만 모셔 놓은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에 저희는 학적부를 기록할 때에 학적부에다 종교란에 다 뭐라고 적었어요? 불교라고 적었습니다. 절에 가봤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늘 어디를 갔어?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불교야. 그냥 절에 한 번도 안 가도 그게 명목상이에요. 오늘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지만 이것은 명목상의 종교인일 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미안합니다.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지는 행동의 성격에 좌우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왕위 자리에서 끌어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근데 이 경건마저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의 행태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저 사람 교회 장로 맞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균열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균열? 조상들이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부터 점점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타협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심려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해서 그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 정도는 용납해 주실 거야.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 소리요. 내 소리요. 이거 심리학적 용어로 합리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합리화 작업을 대단히 능숙하게 전혀 꺼림직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그루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상이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야 될 신뢰와 헌신이 다른 곳으로 서서히 흘러가는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이거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가 점점점 하나님은 저 사이드로 저 밀어놔 버리고 다른 그 무엇인가가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를 배반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느끼는 지점까지 아주 천천히 서서히 느리게 이동을 해 간 거예요.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없이 사는 데 익숙해진 겁니다. 이 익숙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봤더니 아예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대신 굳이 하필 바알, 아스다롯을 선택한 것일까요? 도대체 바알에게서 아스다롯에게서 어떤 매력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뭔가를 옮겨 탈 때는 옮겨 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하다가 옮겨 탄다고 그러죠. 그 옮겨 탈 때는 왜 옮겨 타요? 기대감이 있잖아. 한 방 터질 거라고는 저는 주식 안 합니다. 근데 들은 풍월이 있어서 꼭 옮겨 탄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매력이 없으면 옮겨 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력이 있으니까. 아니 기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옮겨 탄 거요. 옮겨 탄 데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뭐가 그렇게 그들을 끌어냈을까? 바알은,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 살 때는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왜? 광야에선 보이는 게,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 여기는 여러분 목축도 하고 농업도 하는 사회야. 근데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봤더니 이들은 비를 주고 수확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했고 기다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아주 오랜 동안 침묵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더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어. 그런데 타협을 한 결과물인 거예요. 팀 켈러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어떤 것이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어. 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거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을 거야 라고 마음을 속이게 만드는 대상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껏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요 지점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냐 그렇지 않느냐의 라인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간역에서 어긋나다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있지만 실상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은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죄예요. 경계선을 넘어가다. 왜?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은 쉽게 넘어갔다 들어왔다 넘어갔다 하거든. 처음에 여러분 여기는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어느 정도 뭐가 생기면 한번 넘어가 볼까? 그럼 한번 넘어가야 안 넘어가? 한 번 넘어가.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꺼림칙 없이 죄책감 없이 넘나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신앙이 없어서 바알을 섬긴 게 아닙니다. 신앙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바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이 어떤 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까? 여러분, 종교가 마치 취미생활이라면 신앙은 단순한 위로나 취미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기자가 믿음은 반응, 신앙은 해석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속도감, 빠름을 미덕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신앙은 우리에게 속도감보다는 조금은 느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그 길을 가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좀 늦춰야 될 때도 있고 즉각적인 이익을 유보하게 만들고 때로는 기회를 놓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할 때 이 부분,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신앙은 관계에 있어서 선을 긋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어떤 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대화 중에 무심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느라, 그분이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느라 시장, 군수 이런 분들과 매일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못하겠대. 그때는 했는데 왜 이제는 못하는데? 이제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무심코 던진 거예요. 물론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애지간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뭐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갈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 전혀 없이 아예 다른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길? 편한 길, 쉬운 길, 남들도 다 가는 길. 여기 올라오기 전에 시집을 하나 뒤적이다가 마더 테레사 수녀의
기도문을 읽게 됐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명예의 유혹, 자랑의 유혹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무너지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유혹, 남들이 보는 시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기준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역설적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감정적인 분노를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삶을 끝까지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전율을 느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탁월한 교육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지가 겪고 밑바닥 가지 않는 한 성찰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더 반항하고 더 대항하고 더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이 선택했으니까 한번 살아봐. 그리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억압을 받는 거야. 이 억압에 지치고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는 자유의 공허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철저한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온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삶의 순환 고리를 김서태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그럼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셔 이 고통 가운데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서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태평 성대를 누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뭐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근데 이 순환 구조가 사사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몇천 년 전의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Now and Here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어내는 이유를 현실적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 설문으로 데이터가 나온 거야. 제가 그래서 세 가지를 가져갔는데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점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 진짜 바빠서? 아무리 바쁜 사람도 여러분 다리 몽둥이 부러지면 다 병원에 입원에 입디다. 어디 고장나면 그 바쁘게 다니는 사람도 모든 거 올스톱하고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더라니까. 바쁘다는 것도 결국은
핑계지. 또 하나, 쉬고 싶다. 그렇게 쉬고 싶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도 주일날 새벽같이 골프 가방 들고 골프 치러 갑디다. 왜?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것도 역시 핑계라. 세 번째, 삶의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삶의 여유가 필요해서 그렇게 바쁘게 다녀? 오히려 피곤이 쌓이고 쪄들어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더 중요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했는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여가 생활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취미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저 변두리로 밀려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뭔가가 앞서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중립적 가치가 아니라 뭐가 되어버린다? 우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지적했냐? 사사시대는 영적 무정부 상태다. 지도자가 없다. 왕이 없다. 그래서 각각 자기 손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나의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감정적 경건이나 종교적 열심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과 결정권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나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이건 기준이 나일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할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부합이 되는 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누구를 인식하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질문의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중심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주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는 주어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여기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뭐 한다고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누구나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고, 내 삶의 왕이 나라고 하고 다른 무엇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이 삶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양태가 되어지고 체득화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 패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사기는 위대한 영웅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무너지고 망가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리즈는 사사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사가 필요했는지를 먼저 물을 거예요. 오늘의 설교도 여호와를 버리다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탄식은 정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첫 장은 대단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사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가 핵심이 아니라 그 사사들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